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많은 무리가 나아오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쪽은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바뀌는 단락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치유 사역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늘 내용이 1장 16절에서 3장 12절까지 제시된 예수님의 그 죽기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도 또한 동시에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죽기와 치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1장 21절로 34절 뭐 이런 데서 벌써 다 일어났잖아요. 44절, 45절, 2장 1절로 12절, 3장 1절로 5절 이런 데서 벌써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귀신들을 잠잠케 한 그런 사건도 또 떠오르게 해요. 마가복음 1장 25절, 34절에서도 귀신들한테 침묵시키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단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긍정적 반응은 마가복음 이전에 나오는 그 부정적 반응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적 반응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 그게 영적 전투의 분위기 이런 게 완전하게 다 사그라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더 강렬하고 더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위협적으로 밀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고통을 고침받기 위해 미친 듯이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또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엄히 꾸짖고 이런 낱말들 제가 좀 강조했던 이런 낱말들이 바로 이제 그 폭력적이기도 하고 강렬하게 적대적이기 행동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내용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갖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각처에서 온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고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그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 이 반응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치유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망으로 예수님께 몰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된 그 정체를 한눈에 간파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다. 몰려온다.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그룹이 나오죠. 사람과 귀신.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속도감 있게 극적으로 싹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한 혼란과 와중이죠. 이게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주권과 권능을 행사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이게 마치 빌립보서에 나오는 찬송시하고 비슷해요.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심지어 귀신까지도 입술로 예수님의 종말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3장 7절로 10절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간판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물러나신 거예요. 그러자 갈릴리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쭉 나온 지역을 우리가 세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와 예루살렘. 이건 거의 성경에서 고정된 표현이에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유대 지역 전체를 다 일컫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인 하스모니안 왕조차에서 강압적으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두로와 시돈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도시. 상당수가 두로와 시돈의 그 소규모이긴 하지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도시 이런 데에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작기는 하지만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았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그룹을 보면 유대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유대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이 가장 언급되고 그리고 이두메 여기는 정복지예요. 유대인에게 개종당한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 이스라엘의 거주지였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 손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두로하고 시돈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속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유대로부터 멀어져 가는 지역이죠. 거기에서도 다 몰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지금 어때요?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다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 예언,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런 예언. 그것처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까지 다 퍼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귀신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 침묵을 명하셨어요. 또 난치의 피부병 환자도 치유해 주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오히려 명성이 더 퍼져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멀리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밀칠 만큼 된 거예요. 위협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피신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참 이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꾸미고 있는데 그걸 피하자마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또 엄청난 무리들로 인해서 다시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애워싸 밀면서 몰려와서 이게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군중이 엄청나게 몰려오면 이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애워싸 미는 것 이런 게 이제 문자적으로 압박하는 것, 모여드는 것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요. 이게 은유적으로는 탄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압박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모여들고 이러는 게 앞으로 마지막 때의 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나 1장 6절로 7절에서 후서에서 이와 똑같은 동사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 예수님 위협하는 거를 표현하는 그 애워싸 민다 하는 게 탄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지가 되고 또 뒤에 예수님 순환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에게서 겪을 고난, 탄압, 괴롭히는 거 예수님께서 겪을 굉장한 순환 이야기 그걸 갖다가 미리 이제 암시하는 걸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다 알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려왔더라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은 적대적 의미의 공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11장 7절에 사용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또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도 이런 말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을 때 홀로 나가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했잖아요. 찾아 나섰다라고 그러는 것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 반응 밑에 적개심으로 발전된 흐름이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용어가 딴 데 나오는 것들 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서 몰려들다라는 이 말 밑에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몰려드는 게 긍정적인 반응이지만은 그 밑으로 깔려 있는 게 뭐죠? 압박하다. 응? 자꾸 압제하고 이러는 것 같은 거, 탄압하고 괴롭히는 이런 밑바탕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적개심이. 그래서 애워싸 민다 하는 낱말이 종말에 있을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환난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자들은 어떻게든지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접촉해서 치유받는 게 이거 다 구약성경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21절이나 열왕기하 4장 34절, 13장 21절에 이미 있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는 것이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접촉해서 치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선지자를 만지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단락에서 3장 11절로 12절은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인간의 반응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귀신들의 반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이런 말 그런데 귀신 같다 이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나 맞추네 그런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근데 귀신들은 사탄의 밑에서 사탄의 수하들, 영적 피조물이니까 영적 세계의 일을 굉장히 잘 알죠. 한 번에 딱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이제 귀신같이 잘한다는 말의 배경이에요. 귀신들의 사실 이런 고백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귀신들은 뭘 동반하지 않죠? 순종을 동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지식은 풍부하는데 과연 거기에 지식에 따른 순종이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죠. 순종이 있었나요? 순종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이게 귀신들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인가 그 지식에 따라서 믿고 행동으로 드러내서 삶으로 행위로 이어지는가. 이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갖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존재론적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묘사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실제로 임재하셔서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실제로 가나안의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이게 다 행동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알았고 만나로 먹이시는 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걸 이게 다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행동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입속에 머무는 입술 위에 있는 그런 말과 찬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거기서 얘기할 때인 거예요. 마음은 행동으로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굉장히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 과연 사는가? 지식은 있으되 실천에서는 무신론자하고 똑같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걸 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지식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데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의 이런 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메시아 칭호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압니다. 당대.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뭘 기다리냐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할 거예요. 메시아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군사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행위로 군림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 칭호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거기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신들의 순종 없는 고백뿐인 이런 지식이 퍼지지 않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거 퍼지면 이제 오로지 그것만 바라니까 침묵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비밀. 귀신의 증언 또 귀신이 증언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뭘로 오해해요? 오히려 사탄의 편으로 오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누가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귀신이 증언을 해요? 사탄의 푼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러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지 않아도 모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든 말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입을 다물어 그래갖고 자기의 메시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메시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사랑을 받지는 않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뻐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적대적 세력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신의 고백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문맥을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3장 22절에서 주장했잖아요. 서기관들 그렇게 중상모략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귀신들의 고백에 의해서 그대로 폭로가 되잖아요. 응?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하고 공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정복하는 걸 귀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 이게 여기에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인간적 메시아로 예수님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축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과 축기 사이에 상호 연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거는 예수께서 초자연적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거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것만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건이 의미하는가 뭔가를 여러분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구나. 능력이 있네. 영적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야겠다. 그게 무슨 권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누가 다스리냐는 문제죠. 누가 센 자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들의 고백이 계속 걷잡을 없이 나오고 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귀신들 보면 여기까지 봤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메시아 된 정체가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 명령이 마가복음 여기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메시아 비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은 비밀이다. 일정한 때까지, 순환의 때까지는 비밀이어야 돼요. 순환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게 여기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무리는 오로지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떠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당면한 문제, 나의 불치병이나 경제적 파탄을 비롯한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삶 속에서 그것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우선 당장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후에 지나간 후에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뭐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복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이 땅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면서 누리는 그 평안과 부요함을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게 뭐가 더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현실에 당면한 우리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면 그거 기도해서 다 치유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합당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뎌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뭘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에서 이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풍요와 평안과 형통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뒷전이고 내 것을 다 이루어주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말씀 선포와 축기와 질병 치유 등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갖다 끌어다 쓰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려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에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서도 얘기한 거고, 그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이 뭐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결국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날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